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큽니다.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는 시대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을 피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근신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절에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명철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한 근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꿀,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입술은 꿀이요,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것이죠. 꿀은 뭡니까? 가장 달콤한 것이요, 기름은 가장 미끄러운 것입니다. 달콤하다, 미끄럽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라 지금 바로 감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근신의 훈련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 이거 꿀 아니야. 쓴 쑥이다. 미끄러운 기름이 아니야. 날카로운 칼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이 그 말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이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유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피하는가? 이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그 음녀에게서 멀리해라. 음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실제적인 방법이다.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미리 보여줄게. 네가 음녀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줄게. 여러분 무슨 금연 교육 같은 거 할 때에 금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래의 모습, 되게 끔찍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나 멋있어 보여서 흡연을 해요. 담배를 피워요. 근데 금연 교육을 보면 나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막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여주든지 막 그 폐의 모습을 보여주든지 교육하고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여줄게. 음료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나중을 보여줄게. 9절을 보니까 존영과 수한을 잃어버린다. 존영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예 같은 겁니다. 존경 같은 겁니다. 수한이라는 것은 1년, 2년 하는 삶의 시간들입니다. 이것들 너 갑자기 잃게 된다. 너 그러고 싶으면 음력 따라다녀. 10절을 보니까 열심히 너가 수고해서 쌓은 모든 재물들 다 다른 사람에게 통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고 싶으면 음녀 따라다녀. 11절에 네 육체가 쇠약해진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의 훈계 꾸지람 가벼이 생각했을까? 한탄한다. 그 끝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이거야. 그런데 미리 보여줘도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볍게 받고 조심할게요. 이러고 말아요. 잠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근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어떤 영의 존경, 재물, 건강 다 잃어버린다. 이 경험 많은 아버지의 말을 젊은이들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지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고생고생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야, 이제는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라. 이 말씀이거든요. 든든한 말씀 위에서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소위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는 다리를 폭파시켜버린 것 같다. 이건 박윤선 박사님 이 잠언 주석에 나온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코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그때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